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찬송가 448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448장)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평안한 삶,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더 잘 사는 것, 지금보다 풍족하고 평안한 내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내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내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노년에 죽음에 이를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오늘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바야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바야 성경에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죽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남는 것이 죽은 이후에 값비싼 향유를 썩어 없어질 내 몸에 바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부를 쌓아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손에 넣어도 그것을 내 썩어 없어질 몸에 붓는 것보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기억해주고 있는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기자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이후에 기억될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정직히 행하고 공의와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들을 자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하는 것, 이게 더 낫다라고 말해줘. 그래서 솔로몬은 값비싼 향유보다 명예가 더 낫다라고 말한 이후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해줍니다. 왜 솔로몬은 그 바로 이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을까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고통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고통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죽음의 날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소망하고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천합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살아가면서 부를 그리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이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 혹시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내가 정말 태어나서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모두 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초청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나 혹은 노년에 기레기 다해서 생을 마감하는 건 모두 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순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은 기쁨, 즐거움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바라는 죽음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만수무강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눈을 감고 주님을 맞이할 것만을 생각하죠.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죽음만을 생각한다라면 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날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주님께서 나를 주님 곁으로 초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나를 주님 곁으로 초청하실지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대해서 선고를 받을지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어느 순간 주님 곁에 가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고 그것이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소비하고 주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 하루를 보내는 것인 것이죠.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쳐주죠.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초상집에 가는 인생, 초상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해줍니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걸까요? 왜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 이유는 잔치집은 결과에 주목하는 곳이라면 초상집은 살아온 과정에 주목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과정을 거쳐서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악을 행하더라도 잘 되고 성공하면 그 잘된 것을 축하하고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잔치집을 베풀고 잔치를 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잔치집은 언제나 결과만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잔치집에 자꾸 가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결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잔치집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초상집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보게 되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권력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지 않고 어떤 태도와 어떤 성품으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은 자에 대해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삶의 과정들을 거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를 중시하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과정을 중시하는 초상집에 가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것을 4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잔치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제 혼인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왜 혼인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우매한 마음일까요? 그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혼인집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는 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결혼식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주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할 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집에 간 미혼자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가르는 것, 기쁨과 슬픔을 나에게 주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집에 간 기혼자들은 결혼할 때는 우리도 저들처럼 행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불행한 이유가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변했고 상대방의 몸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상대방 때문에 슬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혼인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초상집에 간 사람은 그곳에서 상대방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가족들의 말과 태도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더 섬기지 못했던 것, 내가 상대방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에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태도와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초상집이라는 곳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말과 태도를 돌아보고 더 사랑할 것, 사는 것, 더 섬기며 사는 것,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와 말을 바르게 바꿔가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의 감정과 태도의 길을 상대방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가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고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과 슬픔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행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혼인집에 갔을 때는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초상집에 갔을 때는 나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결과만 중요시하는 삶을 살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의 발자취를 정성껏 남기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거짓과 악을 버리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감정과 태도를 상대방이 쥐고 흔들 수 있도록 내어주지 말고 나의 말과 행동의 그 감정, 그 태도들을 내가 결정짓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혼인집처럼 상대방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처럼 내가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나를 주님 곁으로 초청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언제 만날지를 기억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잔치집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결과만 중요시한 우리의 삶, 이제는 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오는 삶의 과정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혼인집에서 나의 기쁨과 슬픔은 상대방의 태도와 말에 따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처럼 내 말과 태도가 상대방에게 후회를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태도들이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른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것들을 생각하며 성실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